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지금 페루 사역 중에 계시고요. 아까 연락이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항상 감사하다라고 또 이제 연락 주셨습니다. 칠레 사역을 마치고 이번 주는 이제 페루 사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페루 지역에 또 중남미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절대제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뭐 나중에 나눠서 같이 하겠지만 이제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 우리 사역 중에 있는 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청년국 제자 수련회가 열리고 있고 또 우리 오늘부터 또 우리 군성교에 갔습니다. 우리 훈련 받는 모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통역하는 우리 박유한 전사님이 그 목이 너무 아프셔서 오늘 통역은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237 나라 우리 다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를 통해 우리 대구 민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세계복음화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 선교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 우리 세례 문답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 RUTC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 RUTC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우리 후대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 RUTC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50주년 우리 내년에 50주년 기념을 위한 우리 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현장 목회 또 전도 목회 또 우리 후대가 삶 서밋에 설 수 있도록 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를 두고 우리 하나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37 다민족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세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페루 사역에 지금 계시고요. 중남미 전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관표 목사님, 또 고용식 목사님, 박건원 선교사님, 그리고 통역의 우리 정진아 자매, 또 최다은 전사님 위해서도 우리 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어제부터 지금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마지막 사역 중에 있는 우리 방글라데시 사역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훈련을 두고 지금 우리 청년국 지금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청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우리 세계 군선교 훈련에 임한 우리 모든 또 제자들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성남 지역에 또 전도 집회가 있어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중요한 또 방향을 받는 귀한 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우리 목금토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또 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88명 참여하는데, 우리 사역자와 또 우리 부모, 조부모 수련회 두고 우리 태영아를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집중신학원은 훈련이 30명 이상이 되어서 우리 집중신학원 함께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주야간. 근데 혹시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학원 그 주야간 훈련이 이제 인원이 돼서 진행하니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추가로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너무 중요한 이 훈련 속에 함께 훈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혹 어려운 분들, 경제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만난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대로 옛사람에 들어가서 착각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복음 가진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실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 영적인 병이 심각합니다. 제가 영적인 병을 막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영적인 병이란 말이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다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이란 게 성경에 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집회에서도 유목사님이 미래 교실을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본격적인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말씀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물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계속 우리 미래 교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치유를 시켜라, 본격적으로 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든지 그리고 또 난치병, 그리고 불치병, 이런 병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암에 많이 걸립니다. 암병동에 가보면 젊은 게 이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사분 얘기가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더 빨리 퍼져서 위험하답니다. 세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여요. 근데 70이 넘으면 암이 걸려도 세포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암 걸렸는지도 모를 만큼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쉽게 이제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암병동에 가면 아이들이 젊은 그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치유를 정확하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병이 드러나는 게 뭐냐? 정신병이에요.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우울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울증 걸린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은 발가락 병이 아니랍니다. 이건 발가락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가야 정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낮에 그 상인지교회 사역을 가려고 이제 골목길에 우회전 깜빡이를 놓고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차선이 좁으니까 그 제 앞에 차가 두 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두 대를 보내고 더 가려고 섰어요. 그냥 깜빡이를 놓고. 근데 제 뒤에 차가 계속 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는, 너무 계속 빵빵거리니까 제가 그냥 들어갔으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차 두 대가 보내고 난 뒤에 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내 앞에 차가 깜빡이를 켜고 왜 서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신 문제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5초를 못 참아가지고 계속 빵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려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옛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제 차 두 대를 보내고 난 뒤에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사람이 당연히 미안해 해야 되잖아요. 내려가지고 앞에 차 두 대를 먼저 보내고 가려고 했던 그런 뜻이 있었군요라고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과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정신병이니까. 전부 다 정신병이에요. 저는 이거 빵빵 안 거리거든요. 저 사람이 왜 서 있냐? 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 정신 문제예요. 이게 막 병원에만 안 갔지 다 정신 문제예요. 혹시 빵빵거리면 내가 정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차가 왜 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깊은 호흡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 다 해결될 걸 갖다가 5초를 못 참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그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원에 돌아야 정신병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다 복음 필요해요. 다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이 중독 보십시오. 게임 중독에 벗어나니까 또 도박 중독을 하네. 도박 중독이 끝나고 나니까 또 술 중독이라. 제가 우리 우리 집사님 남편 분이 좀 만나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알코올 중독인데 근데 결국 알코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참 감사하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보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도 맡고 고등부도 맡고 대학부도 맡고 또 청년부도 맡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 대학부 애들이 이렇게 술 드시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누가 웬만하면 안 되는데 술 드시다가 들켰어. 근데 제가 앉아라. 다 먹어야지 왜 피하냐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나는 이 가는데 얘가 이제 입에 뭐 하얀 거 품고 나오는 거 얘한테 들켜가지고 들킨 것도 아직 나 지나가는데 이제 봤지. 근데 이제 그 담배하고 술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몸을 망가뜨리는데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몸이 망가진다. 왜 그러냐면 술과 일단 담배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젊은 나이에 뭐 그런 걸로 조금 이렇게 힘들면 조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절 담배, 술에는 손대지 마라. 우리 여기 유년부 랩런트들이 있는데 평생에 술, 담배는 하면 안 돼. 평생. 목사님,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술, 담배 해야 되는데요.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술, 담배를 안 해야 서밋이에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점점 중독으로 가요. 저는 내 친구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내 룸메이트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코카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냐면 담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리화나가 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 강한 걸로 손을 대요. 그러고 난 뒤에는 뭘로 갔냐면 이제 코로 흡입하는 완전 코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마약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마약에는 네가 관심도 갖지 말고 절대 마약에 손대지 마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마약이 아니다. 이거는 마리화나인데 이 마리화나는 그냥 기분을 좋게 하는 거다. 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 네가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당연히 마리화나 하면 기분 좋은데 이건 뭐 2불밖에 안 해. 우리나라 돈 2,000원. 그냥 이거 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했냐면 점점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은 마리화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 돼가면서 뭘로 가냐면 결국은 중독성 강한 엑스터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게 종류가 많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제 친구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애가. 그 마약 때문에.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첫 출발이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근데 사단은 점점 중독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네가 공부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네가 얼마나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마약도 아니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술과 담배도 늘어요. 술, 담배 늡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익혀요. 근데 하다 보면 깊은 담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기서 나오는 담배 냄새를 저는 맡아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술도 처음에는 한 잔이에요. 근데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돼요. 그래가지고 중독이 납니다.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늘어서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목사님 그럼 지금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저 20살 이후로는 안 해요. 지금까지. 유혹이 오느냐? 하나도 안 와요. 저는 그런 거 유혹도 안 해요. 근데 뭐 가끔 콜라나 사이다는 마시고 싶어요. 근데 저런 종류는 전혀 막 생각도 안 납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 중독이란 거는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늪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술 끊으세요. 그리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사회생활 못하는데요, 요셉과 모세는 그거 없이 서밋으로 갔어요. 달라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 세계보험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지면 세계보험 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건 늪입니다. 늪. 완전 여러분들 그 늪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부모님도 되도록이면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먹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고만 해도 다 끊어버려야 돼. 왜 그러냐? 이걸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게 늪처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문제가 뭡니까? 너무 심각한 이 도박. 우리 렘넌트들 오늘 집에 가셔서 어플에 뭐 깔렸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휴대폰에 뭐가 깔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뭐냐면 도박과 관련된 게 깔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도박과 관련된 게 깔려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시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모두가 사단의 작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가 술 중독이 되어 있으면 제가 1:1 사역을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주고, 이 친구가 내 각인된 그거를 빼낼 수 있도록 자꾸 복음으로 도와주고, 1대1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실제 그 치유 사역을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자꾸 해야 돼요. 알려주시고,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렘넌트들을 확 휘쓸어 가요. 이게 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예상 외에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다 여기 빠져 있거든요. 우리 도와야 돼요. 실제 치유 사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 복음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라. 내가 치유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집중하면 치유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감난산 강단이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렘넌트가 함께 집중을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으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오직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면 치유돼요. 집중이 안 되면 반드시 남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럴까 저럴까 불신앙 확 빠져버려요. 집중이 안 되면. 근데 집중이 되면 다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이란 말은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사단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중되면 이 문제가 치유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집중을 내가 하루에 3번을 갖는다? 굉장한 겁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중직자분들, 내 자신도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반드시 분열이 되어지고 남의 말에 신경 쓰게 되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치유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복음 갖고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기도, 전도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모여니까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영적인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얻는 게 치유입니다. 저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용서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가난해도 좋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오순절 날에 그 비밀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영적 힘이 있구나, 알게 돼 있어요. 표가 납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있는 사람과 영적 힘이 없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느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임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안디옥 교회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 237 나라를 살리는 교회,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 있는 것이고 렘넌트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있는 대로 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두란노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후에 로마도 복음화할 만큼 집중을 한 거예요. 두란노의 치유, 에베소를 치유, 로마를 치유해간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집중에 대한 단어를 매일 잊어서는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하고 메시지 듣지 마시고 다른 일을 잠시 멈추고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제가 92년도에 다락방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세트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가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왜 너무 늘어져 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30번, 40번, 50번 듣고 난 뒤에 그거 단어 하나 안 놓치려고 빽빽하게 적었어요. 그 메시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집중의 시간표였어요. 어느 날 제 영적 문제가 어디 갔지라고 할 만큼 영적 문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진짜 한번 일부러라도 영적 문제 한번 끄집어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는 만큼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다른 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추어탕 먹었거든요. 저는 새끼를 추어탕 먹으라 해도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깊은 음식을 영어로 말하면 슬로우 푸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햄버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쁜 현대인의 일상이 생각나고, 그리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직장인이고 현대 여성이다라고 막 멋있게 가잖아요. 근데 빨리 죽어요. 현대 여성 꽃이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근데 바쁜 와중에서도, 점심시간이 쫓기는 와중에서도 추어탕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천천히 먹게 됩니다. 뜨거워서.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혹시 저하고 식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땀을 흘리냐면 호흡하면서 깊은 음식, 제가 오늘도 추어탕 계속 먹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30분, 40분을 식사하니까 땀이 나요. 그래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다고 해서 손에 햄버거 들고 쫓아다니면 멋있긴 해요. 저 이렇게 여의도에 지난번 캠프를 가보니까 막 직장인들 막 손에 커피 들고 막 뛰더라고. 저 빨리 돌아가시려고 뛰는구나.
얼마나 바쁘면 식사도 막 이렇게 해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쁜 게 아니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음식이잖아요. 집중이에요. 집중하면 치유 안 될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왜 치유 안 됩니까? 집중이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되냐면 집중하려고 딱 피니까 잠 와요. 말씀에 집중해야자고 집중해야자고 내가 하는데 하다가 좀 있으면 잠 와요. 주님은 잠을 주시는다 하고 잠을 집중이 안 돼요. 메시지도 틀어놓고 내가 집중해야지 했는데 자꾸 다른 생각나. 치킨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생각나고 메시지 들으려고 딱 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집중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빛이 살아요. 저 눈빛 살아있잖아요. 눈빛 눈은 작은데 눈빛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집중하면 다 치유돼요. 근데 사단은 집중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 이상한 거 체험 말고요, 정확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 체험. 그 말씀 체험이 되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치유돼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 치유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합니다. 직장 생활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하려고 하면 분산돼서 하면 안 돼. 무조건 말씀에 깊이 들어야지만 치유가 돼요.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깊은 치유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치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본부 말씀,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돼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게 진짜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는 게 뭐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다 없어져요. 내 생각 없어져요. 그리고 내 고집 없어집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수준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체험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도 해보고 이 말씀에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체험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체험도 돼야 됩니다. 기도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 듣는 중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꾸 응답을 바라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되면. 그리고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불가능한 곳에 빠져버리면 절망하는데, 근데 그게 기회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절망을 해보니까 사람이 다 먹을 걸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먹을 걸로 보이는 것도 체험해봤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그냥 무조건 메시지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 시간이 제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왔는데 왜 왔냐? 우리 아버님 위에 때가 우상 숭배 집안이거든. 그 당연히 내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왔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전 끝내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많이 왔죠?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붙잡은 사람은 썹니까요? 근데 그거 놓친 사람은 절대 썸밋 될 수 없습니다. 치유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 그 문제가 기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다라고 보여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넘기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해요. 기도가 체험이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게 기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은 기도, 깊은 삶, 그리고 깊은 묵상, 여러분들 이런 깊은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나를 제대로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진단해 보세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 목사님,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약은 드세요.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는 내 몸 상태를 과학적,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온 게 약이에요. 근데 의사는 내 운명을 못 바꿔요. 의사는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육신은 의사의 진단 정확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각인으로, 생활 습관으로 이게 온 거예요. 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 말씀과 묵상, 내 육신 문제는, 내 약은 6알 먹다가 4알로 줄어듭니다. 4알 먹다가 2알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알마저 안 먹는 날이 와요. 그게 치유예요. 의사는 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정신병원 사역하면서 왜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말씀하시는 게 다 뭐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약을 안 먹었대. 바깥에 나가서 약을 안 먹었대. 약 안 먹으면 또 폐쇄병동 들어와야 돼요. 그 왜 약을 안 먹냐? 나는 치유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잡혀요. 그래서 약 드세요. 더 약을 먹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에 집중되면서, 그래서 내가 약을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게 깊은 거예요. 이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 체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집중과 이 체험이 왜 필요하냐? 결국 전도운동 때문이에요. 저는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암이 걸렸는데 낫기를 바라긴 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암이 낫지 않아 하고 천국 가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낳든지 안 낳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갖고 있는 운명이 끝난 거예요. 안전뱅이의 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준 거예요. 안전뱅이 한 명이 일어나 보니까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치유냐라고 하면 전도가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분명히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온 게 아닙니다. 내 정신 문제, 내 육신 문제는 하나님부터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병을 가져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에게 속해 있면서 지금 내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들 보자마자 떠나버리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 이 엘리트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트들이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간질과 안질,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 치유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하면서 온전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된 상태를 뛰어넘은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뭐냐? 자기의 몸에 있는 거는 치유가 안 됐어. 근데 치유의 응답을 뛰어넘은 응답을 받은 분이 바울이에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 버리니까 사단이 손을 못 쓴 거예요. 바울한테.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내 죽여라. 죽겠다. 이래 나오는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 어릴 때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때린 놈은 잠 못 자요. 저는 주로 맞았기 때문에 맞은 아이들은 아파가 잘 자요. 아야 하고. 때린 놈은요 언제 벌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게 은혜예요. 그 체험을 해라.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치유할 때 그 3가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예틀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다민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1만 명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틀 깨야 돼요. 본당에 우리 다민족이 50% 차야 돼요.
그러면 다민족들한테 다 열어줘야 돼요.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다민족이 주인입니다. 일본, 미국, 방글라데시 어느 나라 모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이어야 돼요. 그게 틀이에요.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1만 명이 오면 1만 명 속에 정상이 1000명이면 9,000명은 비정상일 겁니다. 근데 그 비정상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1000명이. 그게 그릇과 틀이에요. 틀 깨야 돼요. 이거 안 깨면요, 1만 명 성도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 생각을 다 깨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하겠다, 틀 깨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1만 명 중에 5,000명은 다민족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교회 1만 명 성도 중에 5,000명은 다민족이다. 그리고 한국어 쓰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 나라 언어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이게 틀이에요. 그걸 깨야 돼요. 이게 실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은 1만 명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도 치유돼야 됩니다. 왜요? 각인된 거 있잖아요.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거 빼내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잘못 뿌리내는 거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체질. 목사님, 저는 왜 안 돼요? 체질돼서 그래요. 바꿔야 돼요. 복음 들어가면 바꿔져요. 복음 들어가면 바꿔져요. 집중.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도 틀린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분명히 각인된 게 나와요. 뿌리 내린 대로 나옵니다.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학업과 산업도 바꿔라. 업과 산업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무조건 렘넌트. 무조건 렘넌트 살려야 된다. 실제 치유는 뭐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 얘기한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실제 치유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